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물리적 한계 속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보다 이 육신의 눈이 더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 막막할 때가 있죠. 막연하고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실제적이죠. 직접적이잖아요. 즉각적이고.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허공을 잡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을 만약에 의지해서 내가 좀 기대고 싶어요. 그럼 사람의 어깨에 기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직접적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요.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그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해보면, 생각해보면 아예 신뢰도 하지 말아라. 이만큼도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사람에게 너의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요만큼은 의지해도 되는가? 요만큼은 의지해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배제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까지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왜 사람이 도울 힘이 없어요? 오히려 더 현실적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했는데 이 귀인들은 도울 힘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인생이라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 아담은 흙을 말하고 있죠. 더 자세히 말하면 흙에서 나온 먼지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유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죠. 4절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의 생각도 그의 능력도 그의 권력도 한 줌의 흙으로 먼지처럼 싹 사라진다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참 도움이 돼 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먼지처럼 싹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간혹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 삶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의 체중을 실어서 뭔가 기대고 있다가 그 기둥이 딱 빠져버리면 내가 툭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한 날 그 생명이 끊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싹 사라지면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한동안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란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기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기대고 있는 이 사람도 연약한 존재이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하신 분이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도 어느 날 흙먼지로 변해 사라져 버리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허망한 인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으신다.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그랬죠. 영원하신데 변덕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다. 10절에도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7절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 나와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여기서 비굴한 자라는 것은 짓눌린 자들을 말해요.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다 힘없는 사람들이, 다 무시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사람들이 같은 계급끼리 어울리는 거죠. 같은 계층끼리 어울리는 거죠. 이스라엘 문화는 이제 이런 문화예요. 잔치를 해요. 그러면 잔치에 초대장을 먼저 보냅니다. 초대장을 보내서 참석할 건지 말 건지를 미리 이제 확인을 하죠. 그럼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뭘 확인하면 지금 초대받은 이 잔치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누가 초대받았냐? 누가 오기로 했냐? 그러면 내가 그들과 어울릴 만한 수준이 되는지, 나하고 그래도 레벨이 맞는 사람들이 오는지, 아니면 나보다 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지, 괜히 가서 좀 창피당하는 자리는 아닌지,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면 가겠다 하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그러면 안 가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돕기로 하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죠.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들,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리는 겁니다. 어쩌다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억눌린 자, 갇힌 자, 비굴한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억압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힘 있는 자들의 착취의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런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짐이 될 것 같고 나로 인해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들도 우리를 외면하죠. 이 사람도 우리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 유지돼요.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도 나를 돕겠지 하는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이제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매번 도와주라고 그래. 그럼 이제 그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호간에 뭔가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힘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도움을 예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도움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막 기적같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나 안 도와도 하나님이 나 도와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주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통해서라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요, 때로 막연해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게 오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좌우 앞뒤를 살펴봐도 나를 도울 리가 아무도 없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가난한 자, 비굴한 자, 힘없는 자를 돌아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이 살아계신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